예,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선교의 제목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이 패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 18절, 11장 23,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집의 문지방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렇게 나오셔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서 하나님의 영께서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서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죠. 그리고서 약 550여 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조금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을 받아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믿고 구원을 받아야 그 구원에 대한 선물로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요. 그 성령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신뢰하였고 1번이 듣는 거예요. 들은 후에 신뢰하였고 믿은 후에 저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들은 후에 신뢰하였고 믿은 후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저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셔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누가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너희가 들은 후에 너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신뢰하였고 믿은 후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저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아. 이 인치였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소유의 도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그걸 이제 개혁 성경에서 은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gift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gift, 성령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그리고 방언의 통역, 이렇게 주셨다. 그 목적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령의 선물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저 주집사님은 방언을 잘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해. 방언 잘하는 사람들은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돕는 은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예?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믿음도 은사라고 이제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께서 골고루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님이 오늘 본문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여기에서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 이 말뜻은 내가 위로자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의 위로자였는데 내가 이제 가면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면은 또 다른, 이 말씀은 나 말고 another comforter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로자 another comforter, 누구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위로자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보혜사가 지킬 보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 은혜로서 지키는 스승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음역했다는 건 뭐냐? 소리나는 대로 한문으로 적은 것일 뿐이다. 파라클레토스를 소리나는 대로 한문으로 적은 게 보혜사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피득이 되는 것입니다. 피득, 한자로. 그래서 좀 많이 다르지만 보혜사는 은혜로 지키시는 스승님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파라클레토스를 음역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보혜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내가 구할 터인데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실 텐데 누구냐?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너희 교회 다니는 너희들만 있지. 그 보이지도 않는데 그 무슨 성령 받았다고 그러느냐? 왜냐?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받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어디에 계셔요? 우리 속에 계신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또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구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참 연약해서 저런다. 그런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가르친 지혜로 말씀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즉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내추럴 맨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를 볼 때 야 니네들은 그걸 믿냐? 니네가 잘 믿어라 그런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죠. 이 세상 끝에 재림하시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이 말씀, 이 문맥에서는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주어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술로는 오리라.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문맥에서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그 함께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시는 재림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얼뜻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는데 위로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위로자로. 그래서 위로자로 오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다라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문맥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다 이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건 무엇이냐?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또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three person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세 하나님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세 분이니까. 성경은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한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 분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one God, one Lor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the Father,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딱 생각하지만 그 아버지가 오셨다는 것은 말씀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승천하신 후에 550년경 지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도 오신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만 와 계시냐?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맞는 얘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다고 해도 맞는 얘기예요. 성경이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약시대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다. 성령님은 안 오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왜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위로자로 다시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오시지만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20절 그날에는 이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와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6절에 보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여기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님이 누구시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 예수님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님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는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지금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신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면 처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 안에 있다. 또 성령 안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예수님의 영이 거하신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셨다.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특성을 잘 알아야, 그래야 성령님이 오셨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셨다. 이게 같은 의미이면서도 왜 그렇게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을까?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되나 조금 있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묻히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것은 재림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세상은 좋아하겠지만 성도들은 슬퍼할 거예요. 처음에 슬퍼하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러나 성령님이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아,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파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구했어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구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오순절날부터 시작된 지금 같은 이런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비로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날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본명은 The Holy Ghost예요. The Holy Ghost. 아까 여기도 제가 이게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다. 성령이 여기 나오죠? 아버지 The Father, 예수님 The Word, 말씀, 성령님은 The Holy Gho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Ghost 그러면 유령이라고 우리가 많이 보죠. 옛날에 Ghostbusters라는 그 영화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Ghost는 뭐냐 하면 숨이에요, 숨. 그래서 이건 뭐냐? 거룩한 숨. 거룩하신 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숨,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듯이 이 성령님은 원래 그냥 The Spirit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S가 대문자로 돼 있어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성령님의 본명이라고 볼 수 있죠. The Holy Ghost.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The Holy Ghost가 임하는 것입니다. The Holy Ghost, 성령님이 먼저 임하셔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서 정결하게 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위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위로자가 컴포터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변호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그 위로자라는 그 단어가 요한일서에서는 advocate, 변호자.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변호자가 계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변호자,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 각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 몸인 교회를 굳게 세우게 하시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전에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묻힘받았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일어나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전에는 내 생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생명으로 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